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때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세례를 왜 받습니까? 우리가 왜 세례를 받고 세례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성경을 보면 세례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세례라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죽음이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바로의 노예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가나안으로 이끌고 오시면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의 군대들은 다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게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살리시고 보살펴 주시죠. 그때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으셨다면, 그때 하나님의 구속하심이 없으셨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의 군대와 동일하게 죽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고. 너희는 원래 죽어야 했던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유월절 어린 양의 값을 주고 살리셨다. 그것을 상징하고 가르치기 위한 교육을 하는 것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자, 바울의 설명을 보면 지금 세례가 홍해 바다에 빠져 죽어야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상징적인 의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함부로 세례를 줘서도 안 되고, 세례를 그냥 나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받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받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까? 나는 예수로 더불어 죽고 예수로 더불어 산 하나님 사람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예식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죽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내 가치관, 세계관, 경제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날에는 사실 축제가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 죽었던 내 형제가, 내 자녀가 살아 돌아왔다고 한다면 당연히 잔치를 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 누군가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죽었던 내 형제 자매가, 내 자녀와 부모가 살아났다는 것이니 당연히 우리는 기뻐서 잔치를 벌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구약 성경을 보면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메시아, 즉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하나님이 그분의 길을 예비할 길 예비자를 먼저 보낼 거라는 것을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준비할 사람, 그 사람을 보내셨는데 성경은 그 사람을 세례 요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말씀이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인해서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려고 마가복음 1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사야의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자, 방금 전에 읽었던 구절이죠. 그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이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요? 세례 요한으로 인해서 성취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무엇이냐? 1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죄를 자복했다는 것은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애통하게 여기고 슬퍼하며 회개했다는 뜻이에요.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회개라. 그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증거와 사인으로 세례라는 예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 1장 9절을 보면 예수님도 사람들과 더불어 세례를 받으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때에는 무슨 때입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사람들이 와서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느냐? 이것이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마가복음 1장 10절과 11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지금 천지창조를 하실 때에 계셨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세례받는 그 순간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에는 성부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께 임했어요. 성자 예수님이 그리고 세례를 받으며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편 6절부터 9절을 보면 이 사건을 미리 내다본 시편 기자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의 원래의 의미보다 찬양 가사에 익숙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찬양 가사에 익숙해서 이 시편을 대할 때도 우리는 미리 스스로 은혜를 받아버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구나, 자녀로 불러주셨구나.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건 맞는데 적어도 이 구절은 우리를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시편입니다. 시편 2편은 장차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왕으로 보내셔서 죄와 마귀의 세력을 깨부수시고 우리를 가두었던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실 것을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을 사역을 시작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이 공생의 시작은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겠다는
예수님의 선언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분은 왕이십니다. 내가 내 왕을 시온산에 세웠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신 이분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왕의 대관식을 해도 모자른 분이 오히려 죄인들과 함께, 그리고 죄인들을 대표해서 죽임을 당할 즉위식을 거행을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뒤에 하신 첫 번째 사역은 무엇이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역이 첫 번째입니까? 귀신을 내쫓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병 고치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로마 왕궁으로 돌아가서 내가 왕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성경은 모두 다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단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사단 그리고 마귀라고 하는 것은 같은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 마귀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한 첫 번째 사역이 마귀에게 시험받은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같은 본문을 다루는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을 보면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몰아가셨는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뒤에 광야로 가셨다 그래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대로 뜻대로 움직이고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 안에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느냐?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마귀에게 시험받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것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을 다시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누가 예수님을 사단에게 시험받게 하려고 이끌고 갔다고 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끌어 가신 게 아니라 마치 그게 굉장히 급한 일인 것처럼 몰아가셨다는 표현을 해요. 우리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 당해도 막아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셔야 하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히려 예수님을 이렇게 푸시해서 밀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험이 일반적인 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문맥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문맥 가운데에서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셔야 했던 첫 번째 사역이 우리를 대표해서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는 사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개인 자격으로 시험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인류의 새로운 대표자의 자격으로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첫 번째 아담이 넘어진 그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났던 그 시점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그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신 거예요. 자, 첫 번째 사람, 첫 번째 아담은요, 에덴에서 모든 게 다 풍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광야에서 굶주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40일간 굶주리셨다는 거예요. 줄이셨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를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그 아담이 넘어졌던 그 지점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이상 마귀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그곳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마가복음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자, 지금 예수님이 시험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광야가 이런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를 말하는데, 유대 광야라는 곳은요, 예루살렘과 사해 중간에 있는 광야를 말을 합니다. 이 지역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곳에 가기를 꺼려했던 무서운 광야가 이 유대 광야인데, 이 유대 사람들은 이 땅을 가리켜서 예시몬이라고 불렀어요. 예시몬이라는 단어의 뜻은 죽음의 땅, 버려진 땅, 황무지, 이런 뜻입니다. 이 곳을 안 가보신 분들은, 우리는 미국에 있고 또 뭐 한국에 있고 하니까 이 광야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모래가 푹푹 빠지는 그런 사막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대 광야는 사막이 아니에요. 사막이 아니고 오히려 석회암으로, 그 돌로 뒤덮여진 그런 광야입니다. 제가 그 신대원 졸업할 때 여기를 한번 다녀오신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아무 생물도 살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낮에는 높은 그 열 때문에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고요, 밤에는 차가운 한기로 살아남기 어려운 곳이 유대 광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한국도 엄청 더워, 텍사스가 더 더워요, 한국이 더 더워요, 여기가 더 덥습니다. 훨씬 더워요. 그곳에서 40일 동안 시험 당하신 거예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는 시험이에요. 누가복음 4장 3절을 보면 마귀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왜 이런 시험을 했을까요? 방금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1절을 보니까 하늘로서 소리가 났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이 소리가 들렸어요. 자, 마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보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던데? 그런데 지금 그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뒀는지 한번 봐봐. 어떻게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둘 수 있어요? 어떻게 너를 굶주리게 하고 고난 중에 두고 십자가까지 지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널 사랑하는 건 거짓말이야. 그러니 너를 위해서 살아. 너에게 준 능력을 너를 위해서 사용해. 여러분, 이게 과연 예수님만 받은 시험입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받는 시험이죠.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그러면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이걸 보면서 우리도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이 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셨느니라. 기록하기를 어디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다 돌아다니고 40년의 여정이 끝난 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지난 40년 동안 너희를 돌보지 않았냐? 너희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너희의 신발이 해지지 않았다. 너희의 옷이 해지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루라도 지킨 일이 있었느냐? 없다. 나는 지난 너의 평생 동안 너를 돌봤다. 이 말씀이 신명기 8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했느니라. 왜 하나님이 이 말씀했습니까? 지금 당장 떡이 없어서 불안하고 직장 때문에 힘들고 또 내 건강이 안 좋아서 불안할 때 뭘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훨씬 더욱 더 네 마음을 힘써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몸이 다친다고 해서 삶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진짜 언제 끝납니까? 가난할 때 끝나나요? 사업이 망했을 때 끝나나요? 아니에요. 마음이 무너질 때 끝나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서 포기하고 다 놔버리고 싶을 때, 그때 놔버릴 때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빌립보서 4장 6절도 마음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둘 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아도, 이렇게 했을 때 당장에 망할 것 같아도 아니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고 했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어.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했어. 그 말씀으로 믿을 때, 그 말씀을 믿을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겠어요? 몰라야겠어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알아야 하나님 말씀에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사람이라는 단어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여기 동그라미를 딱 치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권능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권능을 자기의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요, 단순히 떡을 만들어서 배고픔을 해결하라는 시험이 아니에요. 이 시험에는 그보다 훨씬 더 교묘한 수가 감춰져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시험 받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의 대표로, 인류를 대표해서 시험 받는 겁니까? 대표해서 시험 받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시험을 받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시험을 통과해 버리면 그것은 사람의 대표자로 시험을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고 갈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대표자가 되지 말아라, 우리의 대표자가 되지 말아라, 유혹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첫 번째 시험을 이기는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셨겠어요?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리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왜 나를 이토록 가난과 고난에 내버려 두실까? 그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맞을까? 마귀는 매일매일 우리 마음속에 이런 의심과 불신앙을 불어넣습니다. 특별히 이 현대교회에 불어닥친 이 기복신앙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이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메시지에 익숙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치면 우리는 흔들리는 거예요. 왜 그러지?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했는데 나는 왜 병에 걸렸지? 그때 마귀가 찬스를 딱 붙잡고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사랑할 것 같아? 하나님이 사랑하면 너한테 이렇게 하는 게 맞겠어?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의심과 불신앙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마음속에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무엇을 펼쳐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9절과 4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고 했으니, 아멘.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 때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두 번째 시험을 보세요.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여러분, 마귀의 별명이 거짓의 아비입니다. 하나님은 마귀에게 넘겨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귀가 마치 자기에게 하나님이 그 모든 권세를 준 것처럼 거짓말로 예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 수많은 거짓교사들이 때때로는 성경을 인용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하나님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어젯밤 꿈속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오늘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느낌을 주셨어.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확인을 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경고한 걸 볼 수 있어요. 그 모든 것들에 내 생각과 느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봐야 하는 거예요. 시편 2편을 보면 이미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마귀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지 떠본 것처럼 거짓말을 싹 흘려서 이게 될지 안 될지 떠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짓도 딱 그와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아는지 모르는지 툭 건드려 놓고, 그리고 모르는 것 같으면 비집고 들어와서 여러분을 속이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의 권세를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지는 방식이 마귀가 얘기한 방식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됐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중요한 단어는 이러므로입니다. 이러므로라는 단어 앞에 그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취하시는 일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섬기심으로 완성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 십자가 사역이 이루어지면 자기가 죄와 사망의 건세로 묶어놨던 자기의 종들이 구속함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필사적으로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지 않아도 내가 권세와 능력을 줄 테니까 십자가 지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아니냐? 왜 너를 배신하고 떠난 인간들을 위해서 굳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하느냐? 쉬운 길로 가자. 나에게 한 번만 절을 하면 세상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테니 십자가 지지 말아라. 나랑 함께 하자. 내 방식대로 하자.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십니까? 누가복음 4장 8절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면서 기록하기를, 네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한다, 이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섬길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따라야 하는 신앙의 가이드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이 마귀의 목소리를 듣고 타락한 것처럼 타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목소리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만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교회에 나타난 문제점 중에 이데올로기 교회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데올로기 교회가 뭐냐면 같은 사상과 같은 생각이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갇혀서 그 너머에 오는 생각들은 다 쳐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정치적인 색깔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요. 철학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라는 마음으로, 이름으로 모여 있지만 정작 그들이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철학인 거예요. 내 사상인 거예요. 내 생각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그 가이드, 그 교과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 철학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것이 저희 교회의 사역 철학입니다. 우리도 같은 상황을 마주해요. 하나님 방법대로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불법 저지르고 죄악된 길로 걸어가는 것이 훨씬 더 편하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굳이 십자가를 질 필요 없이 세상 사람들 다 하는 방식대로 살고 싶은 그런 유혹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방법을 선택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달라스에 있는 모든 교회가 같은 방법을 선택하다가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말을 하시면 우리는 주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은 뭐라 하느냐? 내 생각은 이런데, 내 마음은 이런데,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던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느냐? 이 싸움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갈 때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자, 우리 안에 때때로 죄악된 욕망들이 찾아와요.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와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심호흡을 크게 3번 하세요. 이러면 이깁니까? 아니에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십시오. 아니에요. 화가 풀릴 때까지 걸었다가 들어오십시오. 아니에요. 무엇을 따라 삼갑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매 순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의견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괜찮다고 해도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틀린 것입니다. 모두가 틀렸다고 해도 성경이 옳다고 하면 우리는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 후에 우리 공동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안건을 회의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와 공동회의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만장일치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뭐가 전제 조건이에요? 우린 모두가 하나님 당신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전제할 때, 그러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시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가지고 저에게 건의하려고 오지 마십시오. 안 듣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들 들어드립니다. 하지만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성경에는 쉽고 넓은 길은 없습니다. 좁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걷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받으신 세 번째 시험을 봅니다. 누가복음 4장 9절에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이번에는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래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성경을 인용한 것처럼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직접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10절과 11절에 기록하였으되, 자, 성경 볼까? 성경이 이렇게 써 있어.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라 하였고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했느니라. 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 그러니까 뛰어내리면, 이 말씀이 진짜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겠지. 자, 그런데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지금 첫 번째는 마귀가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흉내내면서 기록하였으되 똑같이 성경을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결코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거나 유혹 안 합니다. 언제나 여러분이 속을 만한 거, 언제나 여러분이 유혹이 될 만한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때때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속여요. 글자 하나를 바꿔서 하나님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이고요, 문맥과 상관없이 그 말씀만 쏙 뽑아서 여러분을 속이고요, 그 말씀에서 어떤 부분을 생략하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그것을 진리라고 굳게 빚은 채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한 분이 3년 동안 일부 예배가 끝나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성경을 들고 와서 질문을 했어요. 3년이요, 3년. 성실한 분입니다.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오셔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과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집사님. 성경에는 그런 말이 있는 게 아니고 신명기 8장 6절을 볼까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3년을 했어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저도 계속해서 성경을 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3년이 지난 뒤에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제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에 답변해주고 같이 고민해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문막 가운데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지금 마귀가 인용한 이 말씀이요, 시편 91편 11절과 12절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마귀가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쏙 빼서 인용을 했다는 거예요.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보면,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것이 시편의 원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뭐가 빠졌어요? 내 모든 길에가 빠졌어요. 마귀가 내 모든 길에는 빼고 저것만 인용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주장하는 걸 주장하려고 그 문맥을 흐리게 하려고 딱 그것만 빼서 인용을 한 거예요. 시편 91편은요 어떤 시편이냐면 한 성도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시편이에요. 그 성도를 하나님이 지키시니 그는 전염병의 두려움이나 어떤 환란이 있어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모든 시련의 그 순간에서 보호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말씀을 올바르게 인용을 했다면 내 모든 길에 라는 말도 얘기를 했어야 합니다. 내 모든 길에라는 말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너의 모든 길에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가 일부러 이거를 뺀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걸 막아야 되니까. 한 가지 더 살펴봅니다. 마귀가 지금 인용한 이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바로 다음 구절을 보면 시편 91편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자, 이거는 누구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예요? 마귀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앞에서 딱 끊는 거예요. 자기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는 딱 끊어서 교묘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 말씀조차 사용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말씀을 왜곡하고 생략하고 거짓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광명의 천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너희들을 노력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수많은 이단들이 마귀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성도들을 깨어가고 있어요. 원래 말씀의 의미보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해석을 앞세우고 자기들이 본문을 짜맞추기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강해설교를 계속해서 합니까? 그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성경의 원래의 뜻을 알기 위함이에요. 이단들이, 마귀가, 거짓 교사들이 그 짓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성도들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차례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정말 그런가? 이렇게 혹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그들의 성경 해석 방법과 인용 방법들을 보면 원래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본래의 문맥과 목적과 상관이 없어요. 자기들의 의도와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인용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리고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의 성도들을 깨어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계신 이단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거짓 선지자들이 유황으로 타는 못해서 영원토록 심판받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날이 다가오기 전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에게 유혹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로 그 말씀이 그러한지 진지하게 말씀을 고민하시고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자면 성경은 이단에게 속한 자들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괜히 밖에 나가서 내가 성경 좀 배웠다고 이단들하고 붙어보자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어리석은 변론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2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느니라.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흔들리고 환경에 흔들려서 조금만 환경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와가 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아닌 마귀의 목소리에 흔들리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하지만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은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만으로는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도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나니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함이라. 자, 그러니 율법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에너지가 바깥으로부터 나에게 부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에너지원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신비주의적인 신학을 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무엇이라 말하든 기록된 말씀대로 살겠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갈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와 싸워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성경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죄와 싸워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십시오. 내가 성령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욕구로 가득 차게 하십시오. 세상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마음 주십시오. 그럴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전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시험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의 힘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특별한 선교지나 특별한 장소에서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처소 곳곳에서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우고 마귀의 유혹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뿐입니다. 지금 당장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가는 길에 여러분, 오늘 또 운전하는 사람을 보며 부부간의 관계에서 또 자녀들을 바라보며 분노하는 것들이 차올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 아멘. 그러면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섬기는 자가 되어라. 아멘. 하나님, 제가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도 우리의 삶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이 외롭게 놓여진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포기하면 작은 떡조차 먹을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이 시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절대로 하나님이 굶기시지 않습니다. 담대하십시오. 하늘 문을 여서서라도 여러분 먹이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하는 우리 리스타처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